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주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왕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래는 메대 왕이고 그 이전에는 엘람 족속의 왕이죠. 이 작은 엘람 족속의 왕이었던 러시아 남부의 코카사스 지방과 이란 북부의
초원지대를 유랑하던 한 작은 이런 유목민족의 왕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세계 제국을 이룬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고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십 강의 이런 데 들어보면 고레스와 같이 위대한 리더는 없었다. 고레스에 가던 신화 같은 그런 리더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어떻게 이 작은 유목민족의 부족장 같은 자가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비밀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가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엘람의 족속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제국을 이룬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잘 감히 느껴지지 않겠지만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엘살바도르에 지도자가 섰는데 엘살바도르를 귀합해가지고 중남미를 석권하고 멕시코를 점령한 다음에 그 세력이 미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세대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교통과 통신이 훨씬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늦었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레스 왕의 원년이라고 하면 519년을 보통 지칭하는데 실제는 그 20년 전부터 왕이었죠. 하지만 원년의 의미라는 것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세계 제국을 이룬 그 해를 통치의 원년으로 삼아서 원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과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접하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상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일을 고레스가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영적인 영향을 고레스가 받았겠죠. 그 말씀도 듣고. 하지만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니엘조차도 그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받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왕 고레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의 사건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담긴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사도 아니고 유대의 율법도 아니고 유대의 경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보다도 경험보다도 율법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이루는 거죠.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을 써요. 독특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도 이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셨구나.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고레스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이 뜻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당시 노예로 끌려간 이 작은 민족 하나가 수많은 제국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서 그 피정복자의 이 노예들을 정복자의 왕이, 그것도 세대가 바뀐 왕조가 바뀐 왕이 그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사건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 세상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구려가 망했는데 그 당나라의 유민들로 끌려갔죠. 존재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시 성은 좀 남아 있어서 고구려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세 세대가 지나서 그것도 만약에 중국의 황제가 고구려 왕조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이래서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아서 고구려를 회복시키는 걸 중국 황제를 통해서 이루는 이런 걸 상상이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의 백성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보는,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때를 열으셨어요. 여신 뜻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루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순절 가운데 꼭 이루시는 기도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다고. 저도 옛날에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먹죠. 우리가 옛날에 밥 많이 먹었다고 지금 밥 안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옛날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기도에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메대 하나님이고 엘람의 하나님이고 바사의 하나님이고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그 건축에 참여하라고 고레스가 선포하는 거죠.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방 황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의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는, 이방인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인데, 그 축복의 근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혈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이 새로 가서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조차도 혈통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입니다.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건 종교의 신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경험,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모든 만물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예배 받을 때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드레스 코드가 있느냐. 인도네시아에 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은 누드로 살아요. 누드로 살고 남자들은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꼽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나체로 살았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시는데 그런 부족에게 초청을 받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너무 며칠 밤을 번민하다가 전부 다 나체로 사는 원주민들이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완전히 옷을 벗고 나체가 되어서 깔때기를 꼽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은 다 옷을 입고 있더래.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으니까 그분에게 맞춰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날은 다 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민망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이 날을 기다려온, 이 회복을 기다려온 거죠. 모두 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고레스의 뜻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이 백성들의 마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헌신되어서 그게 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보다 이 백성들의 뜻이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노예들이 자기들 나라를 세우겠다고 만약에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대학살극이 일어났겠죠. 아마 이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아마 대량 몰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분별한 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뜻에 보응하니까 이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이 성전의 기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숫자까지 세워서 금접시가 30개였고 은접시가 1000개고 칼이 29개고 32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29개였고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성전의 제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들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70년 동안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삿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릇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까요? 70년이 아니라 7년이 지나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탈되었던 물건을
그 약탈되어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보물 창고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지키고 계신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집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비즈니스를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난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이 접시 한 장도 깨트릴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그 위에 함께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사건의 그 비밀한 보이지 않는 실제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게 하여 주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늘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거기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며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주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주님의 말씀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축복과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지켜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단 한 개도 없음을 접시 한 장도 깨지지 않고 70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빼앗기고 약탈된 것일지라도 주 안에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분깃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그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현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